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36절 조금 뒷부분 남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본문은 헬라인들의 예수님 방문 소식과 그에 즈음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임박한 순환과 승천 예고 및 관련 교훈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그와 같이 유대교로 개종한 순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비록 사변적이고 메마른 헬라 철학과 종교에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여 유대교로 개종은 하였지만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던 자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오자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려주심과 아울러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이 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이 이처럼 공관복음서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을 굳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주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음 단락에서 저자 요한이 유대인들의 불신 비유와 관련하여 신학적 해설을 덧붙인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성도가 연합할 때 천국은 더 아름답게 확장됩니다. 21절과 22절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주님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왜 직접 주님을 찾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 만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반면 그 절차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먼저 21절을 보면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우선 빌립에게 접근하여 자기들의 의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출신 지역인 갈릴리 벳세다가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으므로 그가 헬라어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로써 보건대 주님을 뵙기 원했던 헬라인들은 메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절차를 중요시하는 매우 교양 있고 정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함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러한 이방인들의 청을 받은 빌립은 단독으로 결정하여 행동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당시 분위기가 주님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었으므로 이들의 낯선 방문에 대한 처리에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어쨌든 빌립은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하였던 안드레와 깊은 상의를 한 뒤 주님께 이방인의 방문을 말씀드림으로써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상의하여 가장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오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할례와 같은 전통적인 의식과 충돌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초대교회는 이에 대해 어느 누가 단독적으로 일어나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느 누가 자기의 은사와 권위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공회를 소집하여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방 지역에 전함으로써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교회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만을 독단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경험, 지식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써 이 땅에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러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사역하도록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성도에게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으시자 곧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잠시 후면 있을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요 영광스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한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부르신 주님을 따르노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드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세상의 교사들과 같이 세상적 표지를 내세우지 않고 반대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받았던 고난과 자신의 약함을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즉 주님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받았던 고난의 흔적을 가장 큰 영광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를 그때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명함과 직함들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과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받은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과 삶 속에는 주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성도가 죽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주님에 대한 말씀은 단지 주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면서 진지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 속에는 교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서구 교회에서는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했고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교회에서조차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생명력을 본질로 하여 지금까지 놀랍게 성장해 왔던 교회가 왜 이토록 정체와 쇠퇴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밀알이 되어 스스로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본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평화, 겸손과 희생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새롭게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멀리 떨어졌던 세상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역시 싱싱한 모습으로 새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도들이 능력을 잃고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던 이유를 그 어떤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 자신들 속에서 찾읍시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살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까지 새롭게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밀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성숙한 성도란 거룩한 고통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는 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다 혹은 동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본절을 통해 십자가를 앞두신 당신의 고뇌하는 마음을 이처럼 격렬한 언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놓고 초연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처럼 큰 고통을 느끼며 흔들리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지혜자들 앞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을 드러내셨던 주님은 과연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보다도 인격적으로 덜 성숙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죽음과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아셨기에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셨기에 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아셨기에 이처럼 마음의 동요를 느끼며 슬퍼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과 함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이때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더욱 크고 깊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개인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하여 희희낙낙하는 미숙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과 사도 바울처럼 죄악으로 인해 죽음의 지옥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너희란 유대인 무리를 가리키며 빛이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계신 주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래하여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이웃들을 향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잃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구원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낯선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이내 사명의 절정인 십자가가 눈앞에 도래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장차 당하게 될 고통에 잠시 고뇌하셨으나 이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승리하시고 자신을 장차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유대인들을 향해서까지 구원의 초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을 던져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의 미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연합할 때 천국은 더 아름답게 확장됩니다. 성도에겐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성도가 죽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성숙한 성도란 거룩한 고통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주님 사신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